시편 37편.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시인데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종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기독교라고 쓰지요. 불교라고 쓰고 또 천주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없는 교회는 종교가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은 생명의 종교요. 복음이 없으면은 즉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빼고 이단을 빼면은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다르다. 그러면 끝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참이고 지옥에 가면은 이단입니다. 그럼 그때 가봐서 아느냐?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에 콩을 심었으면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은 열매는 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달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여서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열매는 부활로 이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실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다 구원 받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다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버릇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 이 땅에서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훈련과 경력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를 제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미국에 가서 살으려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무엇부터 가르치면 되겠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미국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미국의 문화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 가서 왕따를 당해요.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70년, 80년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은 한국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예의범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안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갈 수 있나요? 그거 다 완벽하게, 영어도 완벽하고 미국의 역사도 완벽하고 시민권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고 그리고 문화도 익히고 미국 사람의 습관도 잘 배웠다 할지라도 미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없나요?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미국에 대해서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비자를 안 내줍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 대사관에 대해서 테러 행위를 했거나 또는 미국은 없어져야 할 나라다, 악한 적이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얻어야 되겠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자격과 훈련도 받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미국에 대해서 영어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비자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면은 살게 돼요. 영어도 배우게 됩니다. 문화도 익히게 돼요. 좀 서투르지만은.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자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거듭난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나는 정말 거듭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이걸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침례교회에다가 가짜 상표를 붙여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복음 침례교, 구원파 침례교가 됩니다. 예수교 침례교라고도 하고 구원파 침례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한 사람이 한국에서 권진찬이라는 사람인데 극동방송의 부사장도 하고 거기서 상남사역도 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삐딱한 길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극동방송 쫓겨나갔어요. 나가가면서부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침례교회가 생겼고 아주 거대한 이단 교단이 됐습니다.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사람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게 되겠고 기숙사비도 못 나게 되는 그런 편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그걸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좀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장학금을 줘서 또 공부를 시켜서 사회로 내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이념은 어떻게 정의롭겠느냐 아니면은 불의하겠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도둑의 왕이 됐어요. 마약도 팔고 별짓을 다 하고 조직적으로 돈을 버는 도둑이 있는데 그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이 일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믿음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녀가 번 돈은 성전에 들이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가 버는 돈은 다 불태우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지 그렇게 불의한 악한 영에 의해서 생겨진 돈을 취해서 내가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바라고 하면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난한 세대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갈 만한 10원도 없어서 헤매고 있을 적에 불의한 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바해가면서 공부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복음이냐, 거듭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목사가 되지 못해도 더러운 돈은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정의를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다 대법원장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뭐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무슨 뭐 정치 운동을 했느냐 그런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그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인이 있는가 보신 적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망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늦추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육신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잡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적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자 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법권들은 재판관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판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장본인이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어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게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양을 지키는 세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 되었다면은 짓지 못하고 헛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한 후 많은 세월 시간의 여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관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던 사실을 심판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가 말살되어지고 목사들이 다 처형되는 북한의 모습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자체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행위만을 가리키는 교회 양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누구나 다 70, 80이 되어집니다. 멀지 않은 세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분투하지 마시고 마음 쏟지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다 몸을 둬야 되는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는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까지 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